예, 우리 에스더서 이제 마치고 이제 욥기에 들어갑니다. 욥기가 한 42장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소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욥은요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스 땅은 이방 땅이죠. 유대 땅이 아니라. 오늘 욥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재산이 없어지고 종들이 죽고 또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자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요. 그래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냐 지적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래도 욥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저 여러분이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성경 66권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우리가 가진 능력, 배경,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실력,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어디로 가요?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한마디로 복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오늘 현미사님 우리 지난주간 강단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영원한 인생 작품이 우리 지난주간에 24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보시는 단어, 이게 나하고 통해야 된다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로 시작해서 42장 8절에는 번제로 마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번제가 뭐냐? 오늘날 번제가 뭡니까? 오늘 번제가 뭐예요? 강단 말씀.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오늘 또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보수하는데 첫 번째 문이 양의 문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10가지 문. 어문, 엠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한밑간문, 동문. 예수님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초림에 오셨어요. 구약시대의 욥기서에는 초림을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이 자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2장에는 이 욥이라는 인물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놓고 대화를 나눠요. 7절에 뭐라고 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뭐라고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욥의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자랑을 해요. 사단이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11절에는 한번 그의 모든 소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이랬어요. 12절에 욥의 순전한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소유물을 사단에게 다 붙였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결국에 남는 것은 내 영적 상태, 나의 신앙밖에 없구나. 자녀들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처럼 중간지대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에 속해 있다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주인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내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 소속이 어디인가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이냐.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있는 것 같이 사단이 속이거든요. 절대 없어요.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아래에 태어난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생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주인 삼고 우리가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왕노릇하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 배후에는 세상신, 세상임금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 정복자라니까요. 파수꾼, 정탐꾼, 길을 세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과 지금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 다니엘이요. 어렸을 때 인재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인재들을. 일본 선교 다녀오면서 딱 우리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정복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빼앗았잖아요. 한국말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다니엘도 이름을 바꿨어요. 새 친구들 이름을 바꿨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 불러가지고 뭘 줘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줘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면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학문과 언어를 바꿔가지고 뭘 심느냐 이 말이야. 바벨론의 것을 심잖아요. 일제 때 우리가 이름 뺏기고 언어 뺏기고 신사참배 강요했듯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빼앗고 일본 사상, 일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 나라, 이 배후에 있는 사단이 느부갓네살 임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줬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경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노예포로 석국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요? 1장 8절에서 9절에 뜻을 정했다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문헌에 보니까 나중에는 이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요 다 거세를 했어요. 거세를. 거세가 뭔지 알잖아요. 남자로서의 기능 못하도록 그런 다니엘이라 이 말이야. 흑암이 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십니까? 영적인 실체를 아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 준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집에 개하고 고양이 키우잖아요. 그럼 먹이를 주잖아. 우리 집에도 금붕을 키우는 소리를 우리 개 고양이는 못 키우니까 왕이 있어. 밥 달라고 얼마나 막 까분지 몰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나는 네가 키우는 나는 내 개새끼가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진짜 참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세상 풍조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 내 인생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맞냐 이 말이요. 진짜 맞습니까? 일본 땅에 진짜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이런 사람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무슨 이야기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요. 지금 이걸 모른다니까요. 근원적인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일본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일본 땅에 아무리 건물을 높게 짓고 튼튼하게 지어도 지진, 땅이 흔들려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지. 많은 사람이 죽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전이 생기고. 이런 일 때문에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예수도 네 번째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신이야. 그 말은 무슨냐?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불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운명.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눈에 보지 않게 사단이 이 사람의 영혼, 생각, 마음을 장악하게 했어. 상태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운명이에요. 근원적인 운명을 바탕으로 사람이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북한 땅에서 내가 태어나보니까 북한 땅이야. 내가 태어나보니 일본이야. 내가 태어나보니 한국이야. 우리 태어나보니 우리 가정이 무속 배경이야. 종교 생활하고 있어. 기독교요. 집안의 가문 가정에 흘러가는 사상과 종교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 보여지는 문제,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운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뭘 속이느냐? 문제 해결 받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으라고. 뭐예요? 보여지는 문제 해결 받으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종교야. 아직도 나는 이 생명을 못 누리는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거야.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거야. 내가 뭔가 불안하죠. 염려하죠. 내 마음에 이 정신적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데서 시작되어지는 문제라는 거.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문제, 배경적인 정신,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의 정신, 마음, 생각의 상처 있다니까. 그런데 사단은 뭘 모르게 만드냐? 이 근원을 모르게 만든다니까. 가지고요. 다락방을 30년 했는데, 전도운동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번에 하나님이 내년 1월 달부터는 제가 한 현장을 들어가요. 이제 한 번 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뭘 건드리려? 이거 건드리러 가요. 30년 전도운동 했는데 목사가 된 아들이 어머니한테, 목사가 된 어머니한테 우리 괜히 다락방 한 것 같다. 우리가 괜히 다락방 했대. 뭐 탈다락하고 안티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 나갔습니까? 저는 그분들 다락방 안 했다고 봐요. 지금 다락방에서 탈다락 해가지고 나온 교회들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교회 어떤 문제들이 왔는지. 이번에 다 확인이 되더라고. 다락방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진짜 당신 안에 이 세워진 망대, 내 안에 세워진 망대, 이게 사탄의 망대라니까. 이걸 각인되어지고 오랫도록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다니까. 선교 현장 보면서 이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래서 일본에 가신 선교사님이 전 지역에다 이 조직 시스템을 깐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5년을 내가
진짜 다락방 내가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미국에 성경적 전도운동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발견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든 예수, 부적 같은 예수 믿는다니까. 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오직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만이 필요하구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만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게 일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 고백이 실제로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현장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돈 있어야 돼.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돈 있어야 된다니까. 세상 구조의 세상 시스템에 잡혀있는 나, 하나님보다 돈의 매력을 더 믿는 나, 돈 되는 쪽으로 현실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속에 있는 나.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용세전 그리스도라니까. 용세전은 시작된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것을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오셨어.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뭐가요?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에서 딱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모압에 기근이 드니까 기근 들어서 굶어 죽을까 봐 경제 따라간 나오미가 나의 모습이다. 그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나오미가 자기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영적인 내 상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다락방은 했는지 다락방 형식적인 다락방 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 성도, 중직자의 근본 영적 상태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저는 그거 알고 진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락방 한 적이 없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부딪혀지면 나는 영적 사망 죽은 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망 상태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산자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모든 사람, 내 가족, 친지, 모든 현장, 일본 현장, 모든 국가 배경을 가진 가문, 가정 배경을 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근본을 보고 근본을 바꾸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자랑치 못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이 축복을 알고 내 인생의 진짜 절대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절대 가치가 복음 맞습니까? 진짜 복음이고 전도 선교 맞아요? 절대 가치가? 진짜 절대 가치 맞아요? 절대 우선순위가 복음 맞냐고요. 절대 동기가 복음 맞냐고요. 내 업이,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죠. 237과 관계 있어야 돼. 내 업이 237과 관계 있어요? 목사님 선교 가는 것에 여러분 관심 생각 있어요? 절대 우선순위, 절대 가치 맞아요? 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나 보시라고요. 근본을 바꿔줄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하냐 이 말이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3,6,11 나의 성공, 성취를 위한 복음. 그래서 동기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욥을 건들잖아. 자녀 10명을 데려가고 재산을 다 몰수해. 그래도 하나님 고백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 있냐 이 말이. 절대 우선순위가 맞고 절대 가치가 맞냐 이 말이요.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내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그래서 오늘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전도운동하고 복음 결론 내고 갔냐?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내 상태가 정말로 응답받을 상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너희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남겨놓고 가셨다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행위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상태 근본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오늘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 갈 때 이런 제자를 하나님 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수가라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 오늘 보니까요, 때가 6시쯤, 정오예요. 정오 이제 유대 나라의 사막의 12시는요 가장 더울 때잖아요. 그때 사람들 낮잠 자거든. 일 안 하거든. 근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기르러 온 사람이야. 사마리아 오늘 보세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물을 좀 달라. 오늘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여자인,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서로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야기하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어. 이게 복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도리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이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은 또 먹어야 돼. 육신의 물은. 그렇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주여 나도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셔요? 보세요. 현실 이야기는 물이야.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되는 남편이야.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6명 정도 되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러죠? 아니 5번 이혼하고 6번째 이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럽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걸 건드려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여지는 습관적인 운명, 물이 필요해. 배경적인 운명, 근원적인 운명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참되도다. 그리고 여자가 자꾸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많아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문제가 남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갈급해. 영적이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 말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거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배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오늘 예배 이야기하면 메시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알아. 이런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자가.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해요? 28절에 물동이 버려도 물이 문제가 아니야. 물 기르러 왔어. 현실 문제 해결하려 왔어. 근데 물동이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야기해요.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일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근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더라고. 근본 상태를 건드려주기만 하면 바뀔 사람이 준비가 돼 있더라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러잖아. 권사님도 지금까지 근본을 건드려준 사람이 없는 거야. 내 근본이 안 바뀌고 목회자인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내 자신이 못 보였는데 어떻게 상대방 바뀌어져요? 내게 인생 캠프가 되고 빛이 임하고 근본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보여지더라고. 선교 현장이 이번에 1월 달에 이제 내가 사역자로 파송되는데 하나님이 현장 예배를 해놨어요. 사람들은 몰라. 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저는 이게 다 보이더라고. 예배. 근본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우리 너희는 영적 상태 바꾼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한나라 선교 살릴 수 있는 흐름, 하나님이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실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 교회 강단, 목회자, 중직자, 성도가 한 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교회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여러 가지가 해석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내 6일 동안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응답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응답 가지고 한 나라 선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셨다니까. 지금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어. 여러분의 업이 237호가 관계 있다고 전도자가 늘 말씀하시는데 진짜 관심이 절대 가치 우선순위 동기가 여러분에게 맞냐고요 진짜로. 그러면 나는 아직도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 먹는 난 개새끼요. 나 개새끼 고양이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 사탄에 종돼가지고 일제 치하 36년 동안 길들여진 모습이 나. 느부갓네살 이 임금에게 길들이려고 포로돼서 다니엘을 길들이기 위한 왕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랬잖아요. 결단 나는 그럼 영적 상태 흑암 혼돈 공허 상태야. 사망 상태. 사망 상태에서 생명 얻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시작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보이기 위한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신앙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을 바꾼 문제 해결 받으려는 자가 아닌 문제 해결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